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멈춘 지는 한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서도 아이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2년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들 많이 놀랐습니다. 2023년 그런데 더 줄어서 0.72명.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조금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올해 2024년 합계 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마다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난 4년 사이에 서울 시내에 있는 초중 고교 학생 수는 90만에서 80만으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보통 한 반에 1.5명,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한 반에 5명까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가정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정의도 우리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결혼한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도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또한 처녀 총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로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함께 결혼한 가정도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가운데서도 한국에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또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조상들이 한국을 떠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정착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가족들도 다문화 가정에 속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다양한 가정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인 가족, 3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충주는 아닐까? 2021년 통계 기준 다문화 가정 충주의 1,700가정입니다. 인원은 5,123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이 다양한 가정들을 어떻게 품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품어낼 수 있을까?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오늘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 가이사라에서 약 50km 떨어져 있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데리고 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고넬료는 그 말씀에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2명의 하인과 1명의 병사 3명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시간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처럼 특세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6시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쓰여있는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혐오하고 극도로 싫어하는 부정적인 음식들만 그 안에 가득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 음식 앞에서 베드로는 저는 결코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일이 한 번이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먹으라고 하신 이 부정적인 짐승과 부정적인 새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 민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종, 접촉하는 것조차, 그 집에 초청으로 방문하는 것조차도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음식은 이방인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저들도 내가 역시 깨끗하게 했으니까 더 이상 거부감 가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부모님이 3번 똑같은 얘기하면 좀 알아들어야지 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3번 이야기하면 베드로도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난 베드로의 반응이 17절입니다. 다 듣고 난 반응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7절.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의아해하다, 디아포레오, 당황하다, 당혹스러워하다.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3번이나 보여주고 3번이나 들려줬는데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베드로가 그렇게 편견과 거부감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도 그랬지만 그도 지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고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베드로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무두장이, 죽은 가축의 가죽을 다듬어서 제품을 만드는 무두장이, 유대인들이 인간이야 취급을 했던 무두장이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앞에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무두장이 시몬, 유대인들은 무두장이와 함께도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상종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로 치면 백정 쳐다보듯이 쳐다왔던 사람들이 무두장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편견의 벽을 깨뜨리고 그 요빠에 그 많은 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벽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품어낼 수 있지만 이방인은 품어낼 수 없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은 내가 품어낼 수 있지만 이방인은 내가 품어낼 수 없습니다. 냄새나고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품어낼 수 있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그런 가정은 품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편견의 벽을 깨기가 쉬울까? 우리와 다른 가정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깨뜨리기가 쉬울까요? 앞에서는 제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 가정.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만 존재하나요? 입양 가족들은 존재하지 않나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은 없으신가요? 조손 가족에 대한 편견은 없으신가요? 재혼 가족에 대한 편견, 소년 소녀 가장 가족에 대한 편견, 미혼모 가족에 대한 편견. 우리는 또 다른 가정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 우리에게는 없을까? 사실 난 너와 달라.
난 너와 달라. 이런 그릇된 선민의식은 우리에게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다른 가정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우리는 차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릇된 선민의식, 이방인을 향해서 난 너희와 달라 라는 그릇된 선민의식을 깨뜨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그릇된 선민의식을 깨뜨리고 이방인 저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음성 들려주세요. 그럼 저 잘 믿을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똑같은 환상,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아해하며 당황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 의아해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때 때마침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 서서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었느니라 하시니. 내가 그들을 보내었었느니라 하시니.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어. 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 의아하고 있었지만 이 음성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방인 고넬료가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50km를 다시 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요청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튿날 또 밤새 그 50km를 걸어가서 가이사랴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8절,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한테 보내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가 부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우리 충일교회에 보낸 분은 누구실까요? 나를 이 충주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 아픔 있는 가정을 우리 충일교회로 통해서 품고 안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 그 가정을 우리 충주 땅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실까요?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오늘 본문 일어나 내려가고 의심하지 말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었느니라 하시니. 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왜 저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방금 보고 들은 그 환상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드디어 나와 다른 가정에 대한 그 편견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편견을 깨뜨리고 품어야 될 대상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고 해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미자리 교회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건 아닙니다. 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고 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뜨렸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을 깨뜨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 가정을 품기 위해 베드로의 그 그릇된 편견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깨뜨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의 편견이 깨어진 베드로, 자신 앞에 엎드린 고넬료에게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부르게 하신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합니다. 그 세 사람을 보낸 지 나흘 만에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나흘 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청하라고 했으니까. 25절, 드디어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등장을 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엎드리어 절하다, 프로스키네오,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순간에 쓰는 단어. 고넬료가 뛰어나와서 베드로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에 입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예의 있게 맞이하더라도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 정도면 충분했는데, 그럼에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청하여 오게 된 베드로가 신적 존재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지금 앞에 모든 것을 거부했던 반응과 너무 다른 반응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원래 갈릴리 어부입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요,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천한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베드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한 번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자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미문의 지체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낫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를 하자 죽었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딜 가도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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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루다에서도 지체 말고 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고, 이제 가이사랴에서도 베드로에게 한 번만 와달라고 3명이나 보내서 모시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신적 존중을 받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방인과는 만나지도 않았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뭔가 특별한 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데리고 다녔던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 자신은 더 특별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 가지게 된 베드로,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시작한 베드로, 여전히 다른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그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고넬료라고 다를까요? 고넬료라고 다를까요?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처럼 10장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건가요? 베드로 오기도 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고넬료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 왜 그를 만나게 하시는 거냐고요? 뭐가 달라서?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였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경건한 고넬료도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택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가정도 저들과 다른 가정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다문화 가정요? 우리와 다른 가정 아닙니다. 한부모 가정요? 우리와 다른 가정 아닙니다. 조성 가정요? 우리와 다른 가정 아닙니다. 우리와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뿐이지 그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걸 우리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잊지 마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에는 너희도 똑같은 이방인이었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도 할례 받지 못하는 자라고 칭함받는 자들이었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할례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외인이었으며 우리도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변에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가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 품어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모든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될 수 있기를 찾아가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